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바로는 자존심이 상한 모양입니다. 애굽인들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라면 축복과 저주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는 일은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겪은 4번의 재앙만 해도 끔찍한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자존심이 상하면 상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의 대화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은 감히 먹어볼 생각도 안 한 선악과뿐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며 농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을 점잖게 정정해 주면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에 대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미물이 자신을 가르치듯 말하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미련한 선택을 하고만 바로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하와처럼 혹은 바로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바로의 아집이 불러온 재앙을 보십시오. 전염병에 살아남은 짐승들과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발생한 악성 종기 말입니다. 이 종기는 고귀한 왕족 귀족의 얼굴과 고귀한 여인들의 고운 피부까지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보상받고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형통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불러올 뿐입니다. 바로는 축복과 저주의 현장을 보았으나 본 것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 순종한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습니까?
이 시간 나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며 이성을 잃기를 기다리는 마귀의 흉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